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지금 토요일이라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 설교 본문인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살피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짧으니까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의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죄악이 그치고 악한 것이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올 때까지 4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건설되어 거리와 도랑이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는 힘든 때이다. 434년 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며 장차 한 통치자가 그 도시와 거룩한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 마지막이 홍수처럼 밀려오며 마지막 때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선언하셨다. 그 통치자는 많은 백성과 더불어 7년 동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물과 제사를 못 드리게 막을 것이다. 그리고 멸망의 끔찍한 것이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없애라는 명령을 이미 내리셨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쉽다. 쉽다. 단번에 이해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24절부터 25절까지는 어려운 본문이에요. 아직도 해석이 본문한 본문이기도 한데 저로서는 되게 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설교를 한번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안 다뤄지는 본문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거죠. 끔찍한 일이죠.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무시를 받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이 안에 있는지가 이해되고, 제가 다니엘서를 항상 설명할 때 다니엘은 진짜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전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 짝을 구하고 자녀를 낳게 된다면 막 그런 일 없겠지만 너 다니엘과 같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다니엘처럼 인생 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그런 인생은 어떤 이도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제 자녀에게 주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일평생 괴롭게 살았죠. 고통스럽게 살았죠. 총리된 게 뭔 복이에요. 먼저는 9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9장 전체를 대충 얘기하면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이 6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다리오 왕 대신에 다른 신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른 신인 하나님께 예배드린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내용이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갇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였다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나와요. 19절까지의 본문. 그래서
주님, 저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 백성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율법에 따라서 이런 악을 행하였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으나 우리는 또 그 율법에 따라서 그 계명에 따라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때는 바로 고레스 왕 원년, 즉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죠. 그리고 유대 땅에 돌아가기 전에 다니엘은 먼저 이제 이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백성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 그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마땅히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내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9장과 6장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20절부터예요. 20절이 끝나고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주 동안 큰 슬픔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된 지 3년째 된 해에 이 3년 후이긴 하지만 큰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20절부터 그리고 10장 넘어가는 그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까지 9장을 보면 또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 자신의 동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 다니엘이 사랑하는 동족이 괴롭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불쌍한 인생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막 앞날을 깨닫게 해주세요. 막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막 너희 손자가 벌거벗김을 당하고 그 가족이 막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막 아픈 일이 계속 있고 억울한 일과 배신과 막 배반, 막 피가 막 이리저리 막 낭자한 막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된 나로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할 것 같아요? 먼저 옷부터 찢져 울며 불며, 아무리 나이가 든 할아버지라도 울며 불며 난리를 치겠죠. 그것이 가족의 마음이니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인생이 절대로 복되거나 행복하거나 뭐 즐겁거나 오예 난 사절굴에서 살았어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수가 없죠. 성경의 그 위대한 위인들은 뭐 즐겁게 산 모습, 기쁘게 산 그런 모습 꼬라지를 못 봤어요. 제가 거의 없죠. 아유, 아유, 예. 죄다 우울증 환자들이고 괴로운 인생들 살았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한번 역본을 볼게요. 제가 역본을 보면 바이블 웍스를 통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블 웍스는 약간 프로그램이 좀 저렴해서 40만 원짜리긴 하지만 저렴해서 좀 여러 역본을 막 가져와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약간 뭐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좀 바이블 웍스를 제가 좀 봅니다. SMV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KRB가 무엇일까요? KRV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국어 역본을 쓰는 게 여기 보면 코리안이라고 해서 쉬운 성경, 천주교 성경, 그다음에 개역개정, 표준 세번역.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영어로 나와서 제가 안 쓴 것 같고, 200주년 현대어 성경, 킹 제임스는 별로고 오역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니엘은. 아래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다니엘은 성경을 보면 의롭게 나오는데 다니엘 자신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맞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죠. 그것부터 깨닫고 아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신앙은.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본 삶을 가지고 저녁 제사를 준비.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얘기 나고,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날 환상을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났다.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했다. 이 세 번역판은 이거예요. 약간 원어 또는 해석 과정 좀 다른 해석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은근히 세 번역이 재밌어요. 쉽기도 하고 용어 자체가. 여기 와서 설명해줬다. 다니엘,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성경론과 성령론의 조화예요. 내가 처음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주러 왔다.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잘 깨닫도록 하여라. 즉 뭐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주에 본문을, 이번 주 내일인데 성령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했던 거, 그 성경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70일에 죄가 끝나며 반역하는 것이 그치고 영원한 의가 세워지고 거룩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영원한 정의가 펼쳐지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가장 거룩한 것에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여기서 번역이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내용 자체가 달라요. 보세요. 우리의 개역개정 번역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이 부어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쉬운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죠. 세 번역은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과연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너는 배우고 깨달아 알지어다. 여기 연구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알고 이해해야 한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 439년과 434년이 지날 것이다. 62주간이 지나고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좀 약간 피곤해져요.
7일을 지낼 것이다. 62일 동안에 예루살렘이 제거되고 뭔가 좋은 말 같아요. 느낌 보면. 60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져 없을 것이며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정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의 세워질 것이다.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미리 언급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돼서 이건 분명하게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역사를 먼저 공부해야 9장 이후의 내용을 이해가 9장 내용이 이후의 내용이 이해 가능해요. 아웃라인. 이스라엘 회복. 이어지는 애도 기간 중 한 차례 환상을 통해서 한 여호와의 군대가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한 군주들에게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음, 페르시아와 헬라왕국. 음, 다니엘은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포로 기간 70년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민족을 대표해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한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거룩한 성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된 70일의 예언을 설명한다. 이 기간은 모두 상징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본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포로기 이후에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회복된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안티오코스 4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좀 현실 목회로서 진짜 많이 화가 났던 게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이 내용 중간기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신구약을 공부할 때 그 선배가 중간기를 항상 공부해 두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중간기에 관한 역사를 좀 여러 권 찾아서 읽어봤었는데 중간기를 모르고 신약을 넘어가는 것은 진짜 목사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니에요. 중간기를 모르면 신약에 대한 그 이해도가
크게 줄어들어요. 근데 신대원에서는 중간기를 잘 안 가르쳐 주죠. 아,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강해서 다니엘이 그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경험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끔찍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약이 등장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신약을 읽고 이해하려면 분리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 본문 분명한 본문인데도 성도님들이 평생 교회 다니는데 이 본문을 살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알 기회가 있을까요? 목사는 지금 제가 역사책을 보는 거예요. 좀 권위 있는 역사책을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읽는 편이라서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되게 솔직히 화가 나요. 이게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말은 많은데 300 아니요 300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진리도 모르고 그 현실들이에요. 아니 목사가 전하는데 이만큼만 알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면 성도들은 더 안 봐요. 진리를 단단하게 먹고 난 다음에서야 그 성도와 교회의 성장이 있는 거지. 안 가르쳐주고 뭐 겉에 모습만 되게 번지르르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있고 목사 임무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쳐. 목사랑 성도님들이랑 동등하잖아요. 같은 똑같은 성조예요. 뭔가 높고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 보면 가끔씩 보면 뭐 더 영적이다, 뭐 목사를 건들면 뭐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저주가 내리고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건 카톨릭에서나 말하는 내용이죠. 개신교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막 싸웠던 개신교가 다시금 카톨릭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고 만인제사장론을 펼치는데 만인제사장론이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개신교예요? 셀루키즈 안티오코스 3세 찾았다. 진짜 제가 그 다니엘서 20절부터 27절까지 본문에 역사 기록을 찾는데 외경에서 찾게 되네요. 외경 마카비서에 기록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끔찍하네요. 잠깐만요. 마카비서가 천주교 성경이 있을 텐데 제가 어플로 다운받았었나? 그거예요. 저는 성경 연구할 때도 천주교 성경 보아요. 참고할게요. 왜냐면 외경 같으면요 참고할 게 많아요. 가톨릭인가? 그래서 외경 읽으면서 당시 역사적 배경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인식을 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본문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어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등 하나 말씀 가르치라고 세워진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에 관한 직업이에요. 일.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일이요. 그만큼 말씀이 중하다라는 것이죠. 마카베이.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9장의 내용,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알렉산더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리가 안 돼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마카베오기 상권 천주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요. 1장부터 이래요. 유다인들이 이민족의 풍습을 따랐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차지했다. 안티오코스가 유대인들을 박해했다라고 얘기해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조공징수관을 파견했어요.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믿었대요. 그리고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다니엘이 20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불을 지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을 빼앗았다. 그리고 변절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변절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안티오코스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관습을 버리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세대와 비슷한 거예요. 즉 다원주의를 주입하고자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다원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짓이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욕할 것, 이교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할례도 못하게 할 것, 율법을 다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향을 피우고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거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명에 따라서 사형에 처해지고 이스라엘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부인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고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을 매달았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과 아이들까지 할례를 베푼 이들에게까지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부정한 것을 먹고자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민족의 제사를 거부한 얘기가 2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었던 것도 나와요. 전쟁이 벌어지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유대인들 핍박받고
전 지금 집중력이 너무 좋아서 그냥 순식간에 쭉쭉쭉 넘어가서 읽어져요. 그래서 설교할 때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서 라는 반응이 느껴지긴 하지만 제가 역사책에 정리된 걸 좀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저는 금방금방 다 읽거든요. 한번 이건 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좀 더 명확한 것을 좀 할 수 있죠. 부정한 수단으로 대제사장직을 얻고 야손은 왕을 아련하고 은 360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원에서 80달란트를 바치게 했다고 했다. 즉 종교를 얻기 위해서 막 돈을 바치고 했던 거죠. 예루살렘의 안티오코스 천년단을 결성할 권한을 준다면 150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제사장들은 제단을 돌보는 일에 열성이 없어서 성전을 우습게 생각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일은 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원반 던지기를 하여 경기가 시작되고 경기장에 가서 율법에 어긋나는 레슬링 경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렸다. 성전도 약탈되었다. 돈돈돈 나오긴 해요. 성소주에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즉 아까처럼 성전에 돼지 머리를 바치거나 특히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저는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막 땡깡 부리다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400명의 바리새인 남자들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권 되게 역사적인 그 시작은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만큼 끔찍한 역사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형의 끔찍한 그 형들이 어떤 것인지도 좀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용 분석, 구조. 이건 7, 8장은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한번 어문주의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좀 약간 해석이 안드로메다인 게 좀 있잖아요. 기도하여.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재하다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비렐.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냥 구약에서 기도. 근데 거의 대다수가 중재하는 기도자가 되는 모습이죠. 기도 같은 단어인가?
잠깐만요. 여기 보면 기도하다. 같은 단어네요. 기도하여. 같은 용어네요. 응? 정의. 다른 단어네. 여호와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중보적 역할로서 기도하는 것인가라는 일부러 그래서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번역된 걸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뜻이 어떤 중재하는 그 내용까지 담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단어를 예, 기도, 기도, 기도하여 이러되 구분해서 썼네요. 보시다시피 이걸 보면 이 단어가 이게 다르잖아요. 보면 여기 있는 빌해과 다른 단어를 써요. 원어로서는 아닌가? 필 아닌가? 잘못 봤나? 간섭하다 같은 단어네? 잘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제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지 않으려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기도 묻다 요청하다 다르다 이건 진짜 다르다. 기도한 것을 아닌가? 내용 자체가 다르구나. 기도하던 여자라 번역 같은 단어네. 중재라는 의미 같은 단어다. 아까는 좀 다른 단어는 확실한데 기도하리라 할 때 같은 단어다. 중재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복하다, 고백하다라는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을 하면 감사, 인정, 찬성하다라는 번역이 굉장히 많고 근데 왜 이런 야다 고백하다라는 번역 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감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죄를 감사할 필요는 없고 자복하다라는 거 번역하는 것이 맞겠죠. 고백하다라는 것을 죄를 죄와 나팔 간과하다 하나님 앞에 내어눕다 빠지다 그리고 간구할 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탄원을 내어놓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20절 뭐 그게 그 말 같기도 한데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 여기 나도나이는 야훼를 써버렸네.
대나대 엘로힘 사나 위하여 거룩한 것 엘로힘 다시 여긴 다른 얘기네. 틀라?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사용됐지? 그럼 아까 중보자로서 쓴 것과 그 다음에 아까는 청원 틀라 간청 애원하다라는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아까 20절에 그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잠깐만요. 용어 좀 더 자세히 좀 들어야겠어요. 비렐 심판 간섭 중재 그리고 21절에 기도 될라 들리는 대로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간섭 중재가 아니라 간청 애원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죠. 그 사람 남성이에요? 여성이 아니에요? 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서 꿈 계시 이전에 시작하는 근본 빨리 재빠른 빨리 움직여 날아서 그 천사가 빨리 움직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가 확연히 드러나죠. 왔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대하시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천사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신데요.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내게 가르치다. 이런 의미는 파악하게 하다, 깨닫도록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르다, 말하다, 명령하다. 다니엘아, 다니엘, 이제 내가 주려고 왔다. 지혜, 지식을 가르치다. 지혜, 지다. 총명, 총명. 뭐예요? 미래에 대한 얘기죠. 또 시작이에요. 시작, 또 시작. 예, 계속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 또 여기도 간구라는 얘기가 나오죠. 가한눈, 가한눈. 다른가? 다르네? 간구하다. 간구, 가한눈.
음, 어떤 이로부터 도움과 자비를 바라는 겸손한 요청. 즉 천사에게 천사가 알려줄 때 다니엘은 간구했죠. 겸손히 알아갔죠. 말씀을 배웠던 다니엘의 모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저기 또 기도 말하는 기도가 달라요. 번역을 하면.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잠깐만요. 이게 23절이었으니까 역시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려 왔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기도를 일부러 다르게 써버렸어요. 쉬운 성경으로 기도는 간구로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는 반응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왔다. 명령이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말씀이라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았는가. 13절에 명령이라는 단어보다 말씀이 맞지 않은가. 참고로 저는 후에 또 살핍니다. 그래서 오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응답이라고 했네요. 여기서 응답에 거의 맞죠. 개혁개정보다는 명령의 개혁개정보다는 응답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간구와 응답의 그 아다리가 맞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천사의 반응이 그래요. 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도 이 일을 깨달아지니라. 주의하다, 이해하다, 알다. 명령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강구했다. 이건 다니엘이 공부하고 고민해야 될 일인데 명령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이건 보면 7일 7주 기한 정하다 부과하다 백성과 성 거룩한 성 죄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죄가 허물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그 응답처럼 여겨지죠. 끝나고 제가 지약이 드러나며 의가 영원한 의 응하며 환상과 예언이 기름을 받으리라. 기름을 붓다. 맞네. 그러면 쉬운 성경은 뭐지? 24 기름 부음 받다가 맞아요.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책인 그걸 봐야겠어요. 바른 성경. 성경. 실질적으로 오석 안 읽고 잔다면 바른 성경 읽는 게 나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말하면 24절이구나. 거룩한 분이 여기 24절은 쉬운 성경에 분명히 따져야 될 구절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분명하게 이건 원어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시작적으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역과 그리고 바른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천주교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쉬운 성경은 이걸 다루질 않았어요. 그 24절과 25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거룩하니가 거룩한 것 받쳐진 것, 그리고 25절 깨달아 알지어다 야다. 왜 이건 0이라고 번역했지? 나바르라는 단어가 제가 신도에서 신나게 배웠을 때가 그거예요. 진짜 말씀이에요, 말씀. 왜 0으로 번역했지? 여기 개혁 개정에서는 0이 날 때부터 알지어다 말씀, 명령, 시온성이 명령이라고 했네요. 개혁 개정은 0이 날 때, 말씀이 내린 때부터. 이건 개혁 개정이 오석한 거가 잘못 해석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맞아요. 말씀. 중건 짓다 외우다 돌아오다 중건하라는 중건 짓다 세우다 돌아오는 일과 건축하는 일. 쉼바펫 바나 중건 퉁침 어디까지 주거니 복구되고 재건되고 복구되고 재건되고가 맞는 것 같아요. 다시 건설되다라는 것은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복귀 돌아오고 다시 세워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 돌아오는 건 일과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죠. 77주 이래가 지낼 것이며 이래가 지낼 것이며 성이 중건되고 세워질 것이며 광장 거리가 세워진다. 고통 범민의 동안 범민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후에 다음이 위에 20절 21절 막 그렇게 나오죠. 다음 그다음에 여기서 후회로 시작해요. 그 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성읍과 받쳐진 것까지 무너뜨린다.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음...
음, 끝. 홍수에 임할 것이다. 번역 만들어요. 전쟁이 있을 것 싸우다 작정되었으리라. 결정될 거다. 황폐화될 것이다. 엔드 끝. 끔찍한 이야기죠. 아까 얘기했던 마카비서에서 나왔던 내용들. 근데 왜 그리스도랑 마카비서가 연결 그 신구약 중간계 연결되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살짝 살짝. 그래서 좀 연구하고 파야겠죠. 사무엘이 아니고 다니엘인데 성경 길라잡이. 안티오코스 4세 통치. 그럼 제가 좋아하는 원문을 주해버렸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것이 주석들이죠. 음,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이번에 새벽 기도회 때 그 이제 가끔씩 제가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는 거의 10분에서 15분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대충 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치시기도 전에 응답을 보내셨습니다. 제었음은 응답된 기도의 조건이 아니면 맞아요? 신자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기 이건 다루네요. 여기서 가브리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것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피곤함이 채택되고 천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피곤함은 터무니없다. 빠른 도주를 의미하는 것에 해석했지만 여기서는 극도의 피곤함에서 나온 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가 놓치는 건 안 되는데. 21절. 피곤하게 되는 것. 세잔하다라고 번역이 가는 거 이걸 놓쳐버렸네 바보같이. 상중에서 다니엘이 피곤할 때 그러면 문맥과 맞지 않는데? 아 장기간 금식과 기도는 피곤하다라고 번역했을 것이.
저는 피곤하다라는 것보다는 재빨리 날아가다라는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NAC는 분명히 다니엘이 피곤한 상태였으니까 피로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것과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왜냐면 후에 다니엘에게 공부하라고 주시잖아요. 피곤하다? 공부하라? 거기 70일 기한이 지났고 허물이 끝이며, 맞아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에요. 안티쿠스 4세의 통치. 15절 프로상하는 시작하지만, 70년 프로 생활기. 이때 예루살렘이 3차 느부갓네살 침공으로 망하게 되죠. 안티오코스의 박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나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인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통치. 불임절. 맞네요. 확인했는데도 딱 망했을 때.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박해. 65년에 비해 짧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연장되어야 됩니다. 다음 62개 일에는 오니아스가 다음과 키루스 고레스 포우령. 음,
연도를 계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설명이 어렵긴 하네요. 고난이 있은 후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진짜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그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아, 하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물 것이기도. 언약이 성취된다. 지금 제 마음은 바이올웍스 바로 윗 버전을 구입해서 다른 주소까지도 한번 더 살피고 싶어요. 제가 지금 플래티넘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제가 솔직히 설교 준비하는데 충족이 안 돼요. 보자. 다시 역사 전환점입니다. 만약 저는 진짜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성도님들이 이 70일회가 뭐예요? 라고 설명하면 저는 명확하게 설명할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역사적 배경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는데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복음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70일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세히 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알도록 돕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70일에 그럼 타임라인 한번 볼까 이걸? 70일에 그 계산기를 두드려야지. 여호야김 다비드 킹 유다 586년 끝.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없나?
휴대폰 계산기로. 요즘 제 노트북이 약간 맛이 가가지고 아닌가? 에이 말고 제 휴대폰이라 하겠어요. 또 안 지워져 진짜. 리턴 프롬 바벨론. 다리우스 3세. 전 영어를 진짜 못해요 참고로. 그래서 영어만 보면 진짜 안티오커스. 음, 머리 빙빙 돈다. 그럼 PC 96년 안티 아니 알렉산더. 뭘 말하는 걸까? 기도 말고. 아 거룩한 성 기한. 일곱이래. 틀렸네요. 히브리어가 뜨고 있어. 다시 한번 검색해서 나오나? 신구약 중간기. 이걸 파서 제가 따로 봐야겠어요. 계속 더 모든 걸 다 봐서.
느헤미야 충독? 정확하게 말하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 중에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네요. 나도 몰라요. 한번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음, 음, 알았다. 아, 그럼 제가 가진 이 책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많은 학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성전 재건을 명시하기 때문에 주전 445년 70일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다니엘 시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70일에가 다니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70일의 회복을 위한 다니엘 기도와 관련한 예언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후대 날짜가 다니엘 기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레스의 공식적인 칙령은 성전 재건만을 언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도시의 재건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들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여호와는 고레스를 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할 나의 목자라고 불렀고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거기 가서 사람이 살리라 말한 것을 인용하였다. 음, 고레스인가 아닥사스다인가? 예전에 잠깐 기억났어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했을 때 그때 성도님들께 했던 내용이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이 있지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고레스나 아닥사스다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등장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더욱더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제가 이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11 고난과 복음.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내용을 강조했던 그 본문을 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은 진짜 이건
본문의 의도와는 너무 떨어져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도 틀린 거죠. 왜냐면 그 1장 1절 자체가 본문이 아니라 표제거든요. 교회는 이러한 것을 경험할 것인데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 그리고 10장에 나오면 또 다니엘이 환장하죠.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 또 얘기하고 했던 그 시리즈로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연구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